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이렇게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다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한 삶에 이제 머무는 것도 이제 감사한 일이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까지의 삶을 우리가 인정하는 바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기치 않게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제한하고 믿어왔고 늘 익숙한 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면서 오히려 고민이 생기게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우리 자신의 모습들 새롭게 보게 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 14장을 살피면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고 또 나와 다른 지체를 긍정하는 것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인간관계를 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내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사실 다른 사람들을 더 알기는 더 어렵고 또 사랑하기는 더 어렵고 함께하기는 너무 어려워. 특별히 오늘날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이게 그야말로 온 세계가 이게 함께 다 개방되어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환경들, 다른 문화들,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까지는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집단 안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오다 보면 지금은 너무 다른 것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것을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기도 어렵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또 다가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가가게 되면 서로 마찰을 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도 이제 지난 주도 있었던 일이 예를 들어 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 그 지난 주에는 이제 교회와 정부의 갈등 뭐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참 사실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제 드러나서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시름이라 여기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제 이 상황이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표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드러나게 되면서 가라앉아 있던 어려움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 이제 진리의 실질적인 의미, 실질적인 어떤 능력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1절에 믿음의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이 이제 문제 상황.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뭐냐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사이의 갈등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를 좀 더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아빠는 왜 아이를 그렇게 너무 음,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는 그렇게 그냥 버려두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이제 서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재운다는 면에서는 같은 마음인데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서로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유롭게 인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배경에 따라서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도 이제 그런 갈등을 표현하고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절을 중심으로 좀 살피려고 하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 형제를 없이 여기는 것. 그러니까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게 되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서로 나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팽팽한 거예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이걸 따라야 한다고 하고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지를 보게 돼요. 사실은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를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을 부정하는 이 자기의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도 상대방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살아왔고 그래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만 여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는 이제까지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 왔는데 다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할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모습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고 그가 내가 명하시고 그가 내게 요구하시고 그가 나에게 평가하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실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인생의 주인, 다른 사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나을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끌어가는 인생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 앞에서 내가 그걸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욕구라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없는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 앞에 서서 전전긍긍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밑에 사람들을 두려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판단자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에 나를 맡기고 그가 나를 끌어가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코람데요. 칼빈이 코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삽니다. 내가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갈 때와 다른 사람의 판단 아래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살아갈 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판단으로 살아가면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면 나는 눌리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잃어버린 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 아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을 내가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아래서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부자유한 것 같아도 그거는 그냥 부자유함이 아니고 엄청난 가치를 위한 잠깐의 희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욕망을 내려놓고 산다는 면에서 굉장히 부자유한 것 같아 보여도 그런 삶이야말로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지평으로, 그야말로 귀족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그 높은 부르심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소명.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그냥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두려움으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단이 그렇게 꼬여요. 오늘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왜 그렇게 부자유하게 살아가?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하지. 오늘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게 내 자유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 자유가 뭐예요? 사실상 나보다 큰 어떤 세력들, 엄청난 돈, 권력, 세상에 잘못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탁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요셉 알죠? 요셉. 요셉이 그 사랑받던 그 부모의 사랑받고 살다가 그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뭐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거죠. 그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주인의 아내와 그런 은밀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투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권력으로 지식으로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되는 거죠. 그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부와 권력은 어느 날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운 심판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당장은 성공했고 당장은 이러저런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당장에는 너무나 많은 손해, 너무나 많은 피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지금 당장에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지금 이렇게 판단할 사람이 나를 보고 감시하는데, 파놉티커처럼 그런 감시 아래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시자의 눈길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나쁜 감시자가 아니요. 나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서 내가 가능한 한 잘하려고 하겠어.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놓쳐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정말 그분 앞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거기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장차 나라를 다스릴 그런 관리 교육을 받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바빌론의 문화에 따라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할. 근데 그것은 이제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었고 자신의 신앙과 이렇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지위, 자기의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도록 선택을 하고 그 환관장에게, 그 관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결국 그가 총리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의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의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고 페르시아 바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그는 누구보다 탁월한 그런 엘리트로 다스리는 자로 그가 설 수 있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불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남다른 어떤 탁월함이 부여됩니다. 이게 자유함이라는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가 어째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어째 네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고 멸시를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위계질서죠. 위계질서.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가 있으면
금수저, 은수저가 흙수저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심판하거나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심판하는 어떤 하나의 딱 고정된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양자가 평등하고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판단의 질서, 판단하고 판단받는, 서로 누르고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차별적인 질서, 불평등의 질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섬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갈등하게 될 때 누가 그 갈등을 치유하고 누가 그 갈등을 화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먹는 자도 아니요 먹지 않는 자도 아니요 주를 위하여 먹는 자,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하는 자. 이 사람이 결국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질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살아가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받아주고 살아가고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판단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응답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사실 주를 위하는 방식이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먹지 않으면서 주를 위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주를 위하고 어떤 사람은 놀면서 주를 위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 주를 위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서 정말 주를 위하게 되면 내가 나를 넘어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서 소통하려고 해가지고 되나요? 잘 안 됩니다.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소통하려고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해결이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에 소통하려고 하나 소통이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긍정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이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 둘 중에 하나. 너무 그 자기가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다 내어주고 살아. 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단 주님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오르게 돼.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면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인간의 높은 어떤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도덕성이라고 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왜 하나 될 수가 없느냐면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은 결코 하나 됨을 이룰 수 없어요. 욕망을 절제하고 뭔가 인격적인 어떤 높이에 도달해. 말하자면 좀 쉽게 하면 도덕성.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다 무너지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요. 함께할 보편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무너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날수록 그 본성의 법칙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내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보편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굉장히 좁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내 좁은 판단으로부터 넘어서서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 이 시대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 정치, 나라를 도덕적으로 끌어가야 할 정치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사회 리더들이 이 도덕성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진정으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격인지를 보게 되고 더 높은 도덕성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넓이를 지니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권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힘쓸 일은 좀 더 이웃을 사랑할 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제 좀더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더 옳고 흠없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 높은 탁월한 주님의 그 높은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면에서 좀 더 관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쉽게 좀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게 관대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추구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더 공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바르게 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려놓고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자. 네, 오늘날 이제 정말 너무나 많은 가치관으로 갈등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판단 앞에서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으로 두려워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그런 사명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그분 앞에 고할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평가를 받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와 다른 이들,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더 넓은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더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이 땅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땅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평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